26장은 그날이 오면으로 시작하죠.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이요 또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장차 구원받은 백성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날에 구원받은 땅에서 부를 노래는 무엇보다 구원의 성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제일 우선합니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믿음과 의로움을 지킨 자들을 향한 위로가 있고 또 격려와 권면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에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로 교만한 자와 억압받던 자의 처지를 뒤집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념하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5절 6절이죠.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이처럼 그날에 구원받을 땅에서 부를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또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교만하고 또 사람들을 억압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처지가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내용들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미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왔고 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의인은 그 날까지 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모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7절, 8절, 9절이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는 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날은 그 사람에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날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의를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10절, 11절이 그 말씀이죠.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다.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왜 악인들은 은혜를 베풀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팔을 높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 그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널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길로 들어서는 문이 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 쉬운 길, 또 넓은 길, 또 널찍한 길을 들어가고 또 그렇게 가기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다.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그렇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인으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평강에 도달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이 그래서 종종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길이 종종 메마른 광야길 같을지라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지라도 파선하지는 마십시다. 때로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잃을지라도 소망을 잃지는 마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고 그 좁은 길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일어난 자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 지르고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들어선 사람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날의 불을,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걸어가십시다. 12절 13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다시금 생명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 같으나 그 말씀을 왜 이토록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것일까? 그것도 66장이나 되는 긴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이 가능한 모두가 이 구원의 대열에 또 이 생명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한 사람도 파선하는 일이 없이, 한 사람도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없이 함께 이 대열에 동참하고 끝까지 그날에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의와 선을 사는 동안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